오늘은 느헤미야 11장인데요. 전체 이제 예루살렘에 구한 사람들의 그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의 부흥을 얻게 되어져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들 스스로가 언약을 날인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날인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고 또 각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살게 되어진 그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1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특히 2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하는지, 거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다른 지역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산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한 부분에 좋은 의미로 기록한 사람이 있고 나쁜 의미로 기록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의 이 명단, 그냥 한 번 나고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참 의미심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는데, 이는 이들이 성전을 돌보고 재건된 성벽을 지키고 보수하는 마음에서 자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자원해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축복했다. 이건 쉽게 결정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도 사람들도 열심히 다른 나름대로 건축도 했는데 왜 그들보다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축복했는가? 핵심 포인트는 이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원했기 때문에. 이게 자원이라고 하는 스스로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선택한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자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유대인 통치자들은 돌아온 유대인들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다고 1절에 얘기하죠. 또 나머지 10분의 9는요 자기 도시에 거주했다. 각각 흩어져서 각 도시에 거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심장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 예루살렘, 이 도시는 전 세계에서 논란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은 무슨 벽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통곡의 벽. 왜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거기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뭐 아브라함의 협정도 나올 것이고, 또 이제 적그리스도가 또 나올 것이고, 그래서 결탁을 해서 성전을 짓고, 그거는 이제 적그리스도 성전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의 예루살렘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은 가톨릭 구역도 있고 기독교 구역도 있고요. 이슬람 구역도 있거든요. 그 외에 몇 지역도 더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구역이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참 곤란한 입장이죠. 자기들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거기를 점령해버리면 어떨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슬람교 회교도들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유대인들이 이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나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어디로 옮겼죠? 군방강조하는 예루살렘. 텔아비브에 있는 것을 그걸로 옮기겠다. 다른 지역도 다 텔아비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겠죠.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크게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요. 어쨌든
반유대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죠. 기독교에서도 뭐 이 예루살렘을 기독교 성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세 때 십자군이 얼마나 이걸 탈환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물론 그 황제나 또 교황의 그 권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살렘이라는 뜻이 뭐죠? 평강이거든요. 솔로몬 평강이잖아요. 살렘은 평강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평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 계속 전쟁입니다. 지금도 전쟁이에요. 참 희한하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예루살렘인데. 주님이 오셔야만 한 부분이 되겠죠.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수도로 정하긴 했습니다만요. 어렵죠. 뭐 다윗의 도시라고도 부르긴 하지만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도시는 나중에 교회가 휴거하게 되어지면 환란 그 기간에는 대환란 때 이곳을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부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할까요? 그만큼 타락한 곳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겠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보수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뭐 전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그곳에 태어나시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잡히셔가지고 또 끌려가서 죽으신 면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그 도시를 보면서 성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셨어요. 멸망을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율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 베일에 가려져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더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를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고 모으려고 하셨고 대언자도 보내주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원치 아니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을 보듯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자원해서 거하려고 했다는 거. 좀 아주 귀한 도시거든요. 근데 이 도시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변질돼 가지고 주님을 원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는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평안한 일일까요? 고생일까요? 고생이에요. 그나마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낫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공격한다면 어디부터 공격할까요, 주로? 대부분 다 수도부터 공격하려고 하지. 다른 지역을 아무리 때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핵심되는 그 중심가를 탈환하려고 하죠. 근데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거든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에 이들이 스스로 거하려고 한다? 또 거기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세금 걷는 거는 뭐 둘째치고 이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지금 다른 일보다도 이들이 거기서 왜 거하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제 뒤에 나와 보면은요, 11절 보세요. 11절 끝부분에 보세요. 어디에서? 16절도 보면은 어디에서? 22절에도 보면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뭐 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주님을 섬기려고. 다른 일도 편안하게 해서 우리 살 수가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좀 여유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고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생. 뭐 어떻게 보면 말려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나 왜 주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셨고 백성들은 이들을 왜 거주하고 또 축복했는가? 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치리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백성 중에 남은 자들도 제비를 뽑아. 자, 치리자들은 있어야 되겠죠. 다스려야 되니까. 근데 남은 자들도 제비를 뽑았네요. 10분의 1은 예루살렘, 9는 다른 도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다윗 이후부터 유대인들의 수도였고 포로기 이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천년왕국에도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수도긴 수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유, 저 전쟁 도시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고 쳐다보진 말고 알지도 말자 그런 건 입장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우리는 더 사랑하고 저 예루살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구하는 것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렵게 질문하나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어떨까요? 명령일까요? 아닐까요? 명령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자, 너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은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참 희한하죠. 어떤 도시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대한민국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 것은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왕자를 거기다 두시기 때문에 거기서 통치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경배도 받으시고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귀중한 장소인 거죠. 스가랴서 8장 22절에도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앞으로도 그렇게 한대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중에 천년왕국 때 통치하실 때 많은 나라들이 민족들이 와가지고 주님을 찾고 그 앞에서 기도한대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님 앞에 두고서 기도한대요. 사람 앞에 두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도하겠지만요. 나중에는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직접 기도한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도시잖아요. 뭐 성지라고 해가지고 성지순례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도시지만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놀러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서 사진 스샷 한번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뭐 어쩌고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실제 가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지금 섬기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잘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물론 천년왕국 때는 주님께 직접 철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누구도 뭐 꼼짝을 못하는 거죠. 주님 명령대로 안 하면 철장으로 어떻게 됩니까? 철장에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쇠망치로. 궁예가 사회를 하는데 여자들이 웃었어. 흥 하고 웃었어. 그래서 궁예가 그러잖아요. 그 장면에 누가 웃었는가? 보셨나요? 누가 웃어?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돌쇠로 맞아 죽었어.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군주가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그런 분이에요. 지금 얼마나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그런 분입니까? 나 앞으로 직접 보는 데는 무서워서 옆에 못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공동 상속자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능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겠죠. 근데 사람들은 살아서 청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벌벌 떨어야 돼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1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구한 백성의 치리자들은 남은 자들을 데리고 가서 10명 중에 한 명은 데려다가 예루살렘 거주하게 했다. 이제 예루살렘에 구하려고 자원한 사람들이 많아서 막 제비를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남은 사람들을 놓고 10분의 1 그들이 빼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2절 말씀처럼 자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11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정확히는 뭐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원했을 수도 있어요. 모두가 또 원치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자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자원하여 자신을 드린 모든 사람들을 백성이 축복하였더라. 네. 이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한다는 것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각오를 해야 돼요. 고생하겠다라고 하는 각오, 헌신.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했는데 자원해서 거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제비도 뽑는 거 문제고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자, 1절과 2절 이해됐죠? 1절은 제비를 뽑아내려고 했는데 2절에는 거기에 거하려고 자원해서 드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곳에 거하면 보장되는 것 하나도 없는 건데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거든요. 전쟁의 폐허가 된 가장 심각한 곳이 예루살렘 도시거든요. 모든 집들이 우리 1장 보면은 소식을 들었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불타버렸다. 도시가 불타버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물론 성벽 재건했지만 도시도 다시 건설하려고 했지만 그게 뭐 제대로 됩니까? 우물도 막아버렸었고 다 어떤 기반 시설을 새롭게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헌신을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스스로가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뭐 하든 말든 간에 내가 해야지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청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 뭐 임원도 맡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교회를 청소하기로 정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대로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였어. 임원 몇 명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임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래 우리가 해야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불평했을 것 같아요? 불평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서 나라도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부분 불평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정해놓고 안 나오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정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원했기 때문에 누가 하든 안 하든 힘들든 뭐 힘들지 않든 간에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지만 그냥 돌아간단 말입니다. 나중에 돌아갔다 다시 한번 온단 말이죠.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 기간에 페르시아 총독이 와서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얼마나 세금을 착취하겠습니까?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딱 재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원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거 따지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일도 그래요. 여러 가지 이런 거 상황 다 따지면 일 못하는 거거든요. 에이, 뭐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뭐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주님은 오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2절에 자원, 스스로가. 그거면 돼요. 그거면 됩니다. 누가 많이 와갖고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원하는가 안 하는가. 뭐 다 일이 많아가지고 하지 못하면 뭐 그걸로 끝이죠. 뭐 꾸역꾸역 일부러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도시가 바로 주의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원해서 그 안에 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헌신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과 21절 22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업무를 가져올지니. 모세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 성막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빌려서 나왔잖아요. 근데 가져온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희들 가져 나왔지? 그거 다 내놔. 그랬습니까? 안 그래? 금방 읽은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서 자원하는. 그래서 다 갖고 왔어. 근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길래 야, 너 그만 가져와라 그랬어요. 차고도 넘쳤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은 스스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자원해서. 근데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게 해놓고서 또 자유롭게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뭐 싫다면 못 내는 거고 제가 내는 거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근데 모세는 자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렇고요. 세금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사람들이 가져온 것들로 그렇게 한 것이죠. 역대상 29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다윗이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자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알고 싶으면 이런 사건들을 경험해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을 시켜보면 알거든요. 꾸준하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꾸준한 사람, 신앙생활, 교회의 어떤 일이든 맡은 거에 대해서 꾸준한 사람, 이게 시켜보면 아는 거예요. 시켜봐서 힘들다고 못하고 나 능력이 없어도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해도 부족해도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기쁘대요. 즐겁대요. 못해도. 노래도 못하는데 나 찬양대원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 정말 반갑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못해도 뭐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른다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로 성악가들이 와갖고 노래 이렇게 딱 아름답게 하는 그 찬송만 하나님 받으십니까? 노래 못 불러도 하나님 받으셔요. 음치여도 받으셔요. 음치라고 해서 나 노래 못 부르니까 노래 안 할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해라 그런 적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물론 뭐 다윗이 세울 때는 그런 찬양대원들을 따로 아삽 같은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 세워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가 우리를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못한다고 안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해서 하는 일에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속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마음속에 정한 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 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랬으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본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었잖아요. 성전에 딱 보고 있는데 연복이 헌금 통에다가 넣는 것을 봤어.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다 넣기도, 큰 돈을 막 넣기도 해요. 근데 어떤 여자는 자기 전부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얼마 드렸어요? 네. 2렙돈, 엽전 2냥 같은 거 드렸나 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드린 것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자기에 있는 전부를 드렸다고. 다른 사람은 있는 것 중에서 한 것이지만. 이 여자는 다 드린 거잖아요. 자신의 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어떤 일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강요한 적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자원해서. 그러니까 어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헌금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어디서 들었는지 다 알고 있어. 강조 안 해도 돼.
그냥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면 되죠. 그거 갖고 뭐 당신은 왜 안 하냐고 따질 수는 없는 거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어떤 뭐 주님 앞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겠죠. 꼭 교회 오면은 헌금 물질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일주일 동안 살고 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요일 날. 그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도.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사사기서 5장 2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할 때 했을 때에 금께서 이스라엘 원수를 갚으셨도다. 여기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몸을 다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마귀와 세상과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해서 그게 문제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그 기본 위예요, 기본 위. 근데 항상 사람들은 역행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헌신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것은 더 이상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까지 이제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자원에서 드리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그 명단을 우리가 간단하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명단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의 그 지방의 우두머리들도 있겠죠. 또 유다 그 도시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딤 사람들, 솔로몬의 시인아들의 그 자손이 살게 되어지는 것. 또 각각 자기들의 도시에서 자기 소유에 거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거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일부가 상주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흩어져서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성전의 직무는요, 다윗 시대에는 24분등으로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예루살렘에 거했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겠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자기 때에 사가랴도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도 자기에게 그 분번이 돌아왔을 때 가서 일했잖아요. 근데 항상 상주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자기 삐번일 때는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일부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4절 보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시고 성경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몇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상주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를 기록할 때는 증손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7대손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다 자손 중에 야다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명단만 쭉 우리가 그냥 쭉 훑고 넘어갑니다. 5절도 보십시오. 마세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통치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 그렇게까지 우리가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들이 주로 이제 10분의 1, 10분의 9 되기도 하고 자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용사들, 사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맡은 자들은 주로 뭘 하겠습니까? 어떤 행정과 치안을 맡은, 지금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치안 맡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 후손 중에 살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다스리는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명단만 쭉 넘어갑니다. 10절에서 11절에도 보니까 성전 치리자인데 거기는 당연히 제사장이 되겠죠. 예루살렘에 상주한 제사장들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822명의 성전 노동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원들이 확실한 사람들만 유다에 거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런 명단들을 쭉 그냥 기록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14절에 이름이 계속 나와요. 이들이 적은 수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어떤 군사력도 갖고 있고 용사가 또 128명을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이들의 비록 적지만 힘이 얼마나 있는지를 또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고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15절에서 18절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따디아,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네요. 15절에서 18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17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한 사람이었어요? 주로 하는 일이 뭐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어요? 감사. 으뜸 인물로 감사를 많이 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나타나면 모든 게 다 감사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어떻게 찾았는지 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으뜸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좀 희한한 내용의 단어가 딱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이 사람 좀 특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감사는 영적인 희생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사실상 이 마타디아가 이걸 신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보세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돌아왔는데 사정은 어때요? 환경은 어때요? 경제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랬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찾아보면 못해서 그러죠.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니까 문지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지기 한다 그래가지고 저 문지기밖에 못하는 놈,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가 나눠져 있다는 거,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것도 내 일도 아니고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왕이 돼서 생명을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문을 지키는 사람, 정말 이 사람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나을 수가 있어요. 문지기가 되는 거. 구약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뭐죠? 교회, 믿는 사람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이 이야기를 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우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돼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근데 오전 말씀처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는 않고 맨날 판단만 하고, 여기 교회 가고 저기 교회 가서 판단해갖고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 가려고. 아니, 자기가 마음에 맞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가가지고 세워야죠. 그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전 말씀처럼. 구해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노래도,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맨날 교회에 마음이 안 들어. 이래서 저래서 마음이 안 들어. 우리 교회는 왔다가 거의 안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데 가는 사람 많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겠죠. 본인의 입장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숫자만 채워달라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한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잘 교육받아서 성장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 저는 그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지금 졸더라도 졸면서 성경 예수님 생각나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거 바랄 뿐이에요. 자면서도 예수님 꿈꿔. 우린 내 꿈꿔 그러지 말고 누군 꿈꾸라 그래. 예수님 꿈꿔. 그 정도까지 신실했으면 좋겠네요. 뭐 꿈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되겠죠. 자, 20절에서 21절 보십시오. 느디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는 막 일꾼들이에요. 나무 해와라, 물 길러 와라 그러면 해와야 돼요. 종들이거든요. 이들은 오벨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또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우시가 나오네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네요. 노예하는 사람들의 어떤 급여를 지급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다. 여러 가지 자기 책무들을 다 기록을 또 해주고 있네요. 24절에는 부다히아가 나오네요. 왕명으로 백성에게 모든 일을 다스리는, 뭐 옛날로 표현하면 도성지 역할처럼 왕명을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25절에서 30절은 유다 자손들이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마지막이네요. 정신 차리시고, 마지막. 이들은 유다 자손들이 아니라 베냐민 자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남유다는요,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았어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근데 그들은 대부분 다 흩어졌어. 근데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일부가 있긴 하지만 주로 남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따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독특하게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골짜기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 나오나요? 제가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니까 그런가? 기술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자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술자 그러면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습니다만은 역대상 4장 14절을 보니까요, 무오노대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가라심 골짜기의 조상인 요압을 낳았더라. 그들은 기술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주로 어떤 기술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근데 골짜기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특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왼손잡이들이 또 많았다라고 사사기서에 언급을 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왼손잡이들이 좀 똑똑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공산품이나 공장지대가 있었던 곳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석 세공하는 거,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 익산인가요? 거기도 가보면 그런 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부살렐도 나오잖아요. 능력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자들. 자,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하는 제비를 뽑긴 뽑았지만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의미로? 자원해서, 마음속에서 자원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이었다. 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며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신약적인 입장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나 예수님 복음 전할래요, 그렇게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이 목사님 힘든데,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굳이 또 일을 해야 됩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는가가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거기밖에 없습니다. 항상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기둥의 터,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되는 거죠. 나 스스로가 성전이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거룩하게,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 성전을 더럽혀서 문제가 된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전, 내 몸을 더럽히면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어져요.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나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이 있어, 돌이 있어. 그럼 그 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에 돌이 많으면 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솎아내야죠. 제거해서 흙만 넣고 잘 씨를 뿌리면 잘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잘해야 돼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물 다 빼앗기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 보이는 거 없애버려야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관리하는, 또 나 자신을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